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0장 이제 끝부분을 읽었고요. 오늘 11장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 옛날에 기록된 무슨 전설이나 동화, 뭐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셨어요.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영원히 살아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시는가 그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두신 거예요. 기록해 두시고 그게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모세와 바로의 이 대결 가운데 8번의 재앙이 내려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재앙이 왜 내려졌습니까? 재앙. 이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노예로 삼고 있으면서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백성은 값싼 노동력이 내 거다. 이렇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으니 그렇게 재앙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지는 재앙을 보면 그들이 섬겼던 그 온갖 잡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신이 있었어요. 큰 신. 그걸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강물을 피로 다 바꿔버리셨습니다. 이 개구리 다산의 신, 이 헥트라고 하는 다산의 신. 그래서 이 개구리 재앙도 주셨고 개구리가 나중에 결국에는 악취를 내고 냄새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들이 다 가짜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 거짓 신이라는 것을 다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재앙. 그래서 개구리 그리고 이도 보내셨고요.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뭐 보내셨습니까? 가축의 전염병, 돌림병이 생기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악성 종기가 일어나게 하셨고 우박도 내리셨고 메뚜기 재앙까지 지금 한 8번 재앙을 하나님이 막 쏟아 부으셨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목도하죠. 내 안에도 죄가 있고 또 밖에 세상에서도 죄가 많습니다. 근데 이 죄가 왜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순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품에 거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게 집에서 청소년들이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부모님이 주는 집밥과
또 편안한 거처와 자기 방을 버리고 이 아주 밖에 나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안전한 곳을 박차고 나가버리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를 짓는 인생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즐거움이 있어요. 왜? 죄가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죄 짓고 나면은 자기 인생이 망가지죠. 점점 망가집니다. 무슨 죄를 짓든 간에 죄를 계속 짓다 보면 그 순간에는 죄 짓는 게 자기가 좋을지 몰라도 결국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 죄 때문에 자기 인생이 결국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죄와 악을 결국에는 벌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라 했던 그 명령을 거부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센 재앙들을 계속 맞는 거예요. 그 애굽 전역은 지금 완전히 황폐하고 지금 나라가 망할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시에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앙에서 구별시켜 주셨죠. 애굽 사람들은 다 벌하셨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벌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 보호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호받을 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따라 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공의는요 아주 엄정한 재판관처럼 죄에 대해서 하나씩 다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 백성을 받아주시는 공의와 사랑,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고 속성이에요. 과거에 살아계셨던 하나님,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런 두 가지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변에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야, 히브리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더니 애굽 지금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됐다. 완전히 여러 가지 재앙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다. 주변 나라에 완전히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죄를 벌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우리가 지금 또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건 뭘까요? 공의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니까 죄를 용서받으세요. 하나님이 죄를, 결국에는 당신은 죽을 때 결산해야 됩니다. 살아온 모든 과정을 결산해야 됩니다. 그 죄를 없애야 됩니다. 그 죄를 없애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서 사랑을 전하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 인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그래서 오늘 계속되는 모세와 바로의 대결을 통해서 또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런 부분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1절을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9번째 재앙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할 때에 애굽 땅 위에 뭐가 있게 하라고 하십니까? 자, 21절에 보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흑암입니다. 흑암. 이 바로가 너무 강팍하게 굴고 있습니다. 계속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고도 없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바로 즉각적으로 9번째 흑암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늘을 향해서 손을 딱 내미니까 아주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전혀 볼 수도 없었고요. 그러나 신기하게 이제 여기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흑암 재앙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임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 것은요, 이 어둠의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보이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흑암 재앙을 딱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빛과 어둠이 있으면 뭐가 선한 겁니까? 밝은 게 선한 거겠죠. 어둡다, 우리가 죄짓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서 어둡다라고 표현하죠. 시커멓다, 저 사람 봐라, 속이 시커멓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악을 뜻하는 거죠. 근데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승리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거스리는 자에게는 흑암을 주십니다. 그냥 어두움에 주셔가지고. 여러분, 깜깜한 흑암 경험해 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가로등 불빛이 있고 TV 뭐 간판이 있으니까 깜깜한 흑암을 사실은 뭐 이렇게 보기가 어렵죠. 근데 시골 같은데 진짜로 가보면요, 깜깜한 흑암 가운데 별빛을 너무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 케냐 갔을 때 새벽이 동터오기 전에 그때는요, 이제 뭐 초롱불 같은 거 이렇게 기름 이렇게 넣어가지고 등불 같은 걸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걸 하면서 안에 벌레들과 뭐 온갖 모기와 벌레들이 그 불에 막 달라들면서 있었는데, 진짜로 새벽 한 3시, 4시 이렇게 동터오기 직전에요, 정말 어둡더라고요. 그 불을 딱 껐을 때 앞에 사람이 안 보였습니다. 거기는 가로등 하나도 없고요, 그냥 별빛밖에 없는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달빛이 없으면요, 정말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을 만큼 깜깜한 흑암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깜깜한 흑암을요, 당신의 뜻을 거스리는 자에게 흑암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활이 안 되겠죠. 막 앞이 보이지 않으니 생활도 안 되고 뭐 밖에 외출도 할 수 없고 서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상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에게 이런 재앙을 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빛을 비춰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또 보여주신 거죠.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 재앙을 내리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으로부터 빛을 주신 거예요. 깜깜한 데부터 빛을 딱 주시니까 이 사랑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둠을 여기서 표현하기를요, 더듬을 만한 흑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 근데 이게 장님이 길을 이렇게 더듬는 것처럼 아주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뭘 뜻하냐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뜻합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죄 가운데 처한 그 상태를 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계속 두드려 맞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8방 맞았습니다. 8가지 재앙을 딱 맞았습니다. 그만큼 두드려 맞으면 됐지, 지금 또 얼마나 고생을 해야 또 되는지, 또 얼마나 더 강력한 재앙을 와야 정신을 차릴지 바로는 도무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속에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깊은 어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은혜 베풀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라. 그래, 네 삶이 좋으니 내 너에게 선 베풀지 않을 거야. 네가 하는 방식대로 살아봐. 날 대적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살아봐. 하나님께서 버려둔 인생은요, 이렇게
아주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을 살다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겸손해지거나 돌아오질 않습니다. 결국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악과 고집 가운데 더듬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삶이 제대로 못 사는 거예요. 깊은 죄와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주고 하나님 뜻을 전해도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딨노?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더듬는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얼굴도 못 알아보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끝은 어디입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지옥의 형벌. 지옥의 형벌. 여러분, 지옥의 형벌은 정말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있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을 키면 와이파이 전파를 끌어서 쓴다는 것, 전파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그런 다가올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인생은 그렇게 깜깜하게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불쌍한 인생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에 있는 영적인 어둠을 드러내신 거예요. 애굽 땅에 흑암을 딱 내리시면서 너희들 마음이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거야. 그리고 그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운지, 생활하기가 깜깜한데 어떻게 생활하시겠어요? 여러분, 눈 감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눈 감고 물을 한 잔 먹을 수 있겠어요? 뭐 세수를 할 수 있겠어요? 앞에 있는 사람과 인사를 할 수 있겠어요? 눈 감고 한 1분만 있어도 불편할 텐데 지금 3일 동안 그런 흑암을 당했던 거죠. 그 깜깜한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편한 인생을 살게 된다, 가르쳐 주신 벌입니다. 그게 이번에 9번째 재앙이죠. 동시에 흑암 재앙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의 이름은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라입니다. 라, 도레미파솔 라, 라신 있죠. 라신이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신. 애국 궁정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일어나자마자 태양신을 경배하고 숭배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평탄한 걸 주십시오, 태양한테 절을 했다고요. 여러분, 옛날부터 태양을 숭배하는 문화는 참 많았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또 밤에는, 저녁에는 노을이 지면서 태가 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해와 달을 하나님이 해, 달, 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태양을 중심에 두고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이래가지고 지구도 그 네 번째, 이렇게 수금지 세 번째구나, 세 번째 행성으로 딱 주시고, 이게 태양계죠. 태양계. 그래서 태양 주변을 돌도록 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하게 하시고 한 바퀴 스스로 돌면 하루가 지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태양의 거리를 정확하게 맞춰주셨어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우리는 뜨거워서 못 삽니다.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거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재셔가지고 탁 주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는 지금 세월 동안에 이 태양 법칙, 공중에 떠 있잖아요. 지구가. 여러분, 이거 뭐 이런 것도 공중에 이렇게 오래 띄울 수 있습니까? 뭐 배터리 해가지고 비행기를 띵 날리면 그 배터리 끝나면 툭 떨어지잖아요. 근데 태양과 모든 지구 우주의 행성들이요, 무한 동력으로 떠 있단 말이에요. 공중에 지금 달려 있다니까요. 뭐 줄로 매달아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양을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6,000도 신화되는 뜨거운 그 불길을 계속해서 뿜어들을, 이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연료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어떤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우와, 태양이 놀랍다, 태양이 있어야지 식물도 자라고 참 위대하구나 하면서 태양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태양한테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양신 라를 경배하는 애굽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태양빛을 완전히 가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무한 신인가를 드러내셨죠. 동시에 하나님이 모든 자연과 우주를 지배하는 전능하고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태양을 가릴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침이면 해가 뜨고 또 밤이면 저녁이면 해가 지는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요. 3일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태양을 딱 가려버리시고 3일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뜻하시면 태양도 가릴 수 있고, 하나님이 반대로 태양을 계속 쬐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그럼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바로가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24절에 보니까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자, 일단 가기는 가라. 근데 뭘 두고 가라 합니까?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너희 어린 것들은 함께 가라. 이게 뭡니까? 제사에 드릴 제물을 두고 가라는 거죠. 예배를 타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지금까지 오면서 몇 가지 타협안을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파리제왕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파리제왕 때문에 괴로워서 했을 때 너희는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되 너무 멀리까지는 가지 마라. 모세는 아닙니다. 최소한 3일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아니, 너무 멀리까지 가지 마라. 이건 무슨 타협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우리가 저기 이 절에 가가지고 그 절 중간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구별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구별된 장소로 모여야 됩니다. 근데 바로가 뭘 얘기합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장소. 애굽은 잡신들이 우글우글했거든요. 애굽의 우상숭배 천지였거든요. 거기서 멀어져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했다고요. 근데 떨어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타협을 제시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은 PC방 가가지고 예배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뭐 방해가 되겠죠. 게임방 가서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구별된 장소,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메뚜기 재앙 때는 어떤 타협을 제시했습니까? 메뚜기 재앙 막 온 걸 다 뜯어 먹었어요. 그래서 애굽 전역이 황폐해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너희 어린이들은 가지 말고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큰 사람, 청년들만 가서 섬겨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예배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른도 드리지만요, 어린이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같이. 우리 어린이들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얘기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배워요. 어른들보다. 어른들은 듣고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린애들은 가르쳐 주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흡수를 잘해요. 그 어린애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노인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딱 힘센 사람만, 한창 일하는 사람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같이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바로는요, 어린이들 냅두고 장정만 가라. 어린이들, 노인들 냅드리고 너희 걸을 수 있는 사람만 가서 해라. 그 예배의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자, 지금 흑암재앙에는 어떤 타협을 제시했습니까? 뭘 두고 가라?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하는 거죠. 재물 없는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 없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지금 예배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들로부터 온전한 예배를 원하셨는데 이 제사에서 뭐가 제일 필요했냐?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희생 제물. 제사는 무조건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로는요, 핵심적인 그 예배 요소, 희생 제물, 그 제물의 피를 빼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타협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탄의 미혹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양이나 소의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소가 양 잡습니까? 집에 소도 없고 양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줄 아십니까? 제물이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는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게 있죠. 그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로마 군인이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쫙 찌르니까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는 진짜로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양과 소를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다 버리심으로써,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써 그렇게 희생하셨잖아요. 그 희생을 감사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함 받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들이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예배에 올 때 우리는 뭐에 대해서 알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십자가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한 그 희생 제사였어요. 희생 제사, 단번에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겠고 십자가도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런 이해 없이 그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고 해도 그분에 대한 감사도 없고 희생, 어떤 대가 지불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바로 타협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빠진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에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감사하면서 대가 지불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내가 예배 자리에 1시간 앉아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누구에게 선물을 다 가지고 갈 때 그 선물을 상대방에게 잘 포장해서 마음 정성을 다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포장도 뭐 제대로 안 됐고 내용물도 안 좋고 막 주워가지고 어디가 주워가지고 뭐 그냥 대충 해갖고 상대방한테 선물 줘보십시오. 그 선물 받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는가, 내 마음을 하나님 받으셨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는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가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분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구나,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하는 그 감사로 인한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그 예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예배를 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증한 예배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배는 정말 많이 무너졌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인들이 너무 많아졌다고요. 우리가 70년대 뭐 이래 80년대 88 올림픽 넘어오면서 우리가 그때는 가난했지만 이제 점점 잘 살기 시작했잖아요. 다 집도 한 채씩 막 가지고 뭐 자기 나름대로 돈을 벌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괜찮아졌다고요.
그리고 이제 88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세계에 알리고 90년대 넘어오면서 막 하더니 이제 사람들이 교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되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오기보다는 이제 형식적으로 또 상황도 풀리고 괜찮아졌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IMF를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한번 뒤흔드셨죠. 그때 정신을 차리고 회개했던 사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98년도인가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시면서 하셨는데 얼마 전에 코로나를 통해서 또 흔드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물질적인 궁핍함이 있죠.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너의 예배를 되돌아봐.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진심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런 걸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삶에서 닥치는 위기 가운데 자꾸 그거에만 집중하다 보면요. 그거에만 집중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미워하게 되고 나를 자른 그 직장 상사에게 원한을 갖게 되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미워하게 되고 국회의원들 문제라고 자꾸 욕하게 되고 자꾸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돌아가는 모든 그런 악한 일들 내게 터지는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뭐라고요? 나의 예배 태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있는가? 이거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 돌아보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뭐 몇몇 앉아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을 보내주실 줄로 또 믿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어떤 희생을 감당하면서라도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릴 거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내 것을 부인하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야. 이런 마음이 회복돼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자꾸 더 흔드실걸요. 이쪽 터지고 저쪽 터지고 여기 막아놓으니까 저쪽 터지고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그 타협안을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자, 25절 26절. 자, 25 26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요. 바로가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했을 때 모세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바로는 어떻게 됐냐? 2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는 지옥에 완전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28절에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죠. 모세는 이때 왕에게 또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29절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내가 정말로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이제 재앙이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이 말을 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제 마지막을 딱 쏟아부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이제 재앙을 부으신데 이제 10번째 재앙, 총 10번째 재앙이거든요. 근데 10번째 재앙을 딱 맞고 이 바로가 혼이 나가 버립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1장 넘어가면서 11장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시는데 그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낼 것을 말씀합니다. 쫓아낼 것을 말씀하죠. 그 마지막 재앙이 5절에 보니까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자, 이 말씀 뭡니까? 왕족이든 평민이든 노예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들 다 죽이겠다. 여러분 첫 아들 있습니까? 첫 새끼 있습니까? 그 귀하죠. 모든 좋은 것들 다 주잖아요. 그거 다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들 초태생을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죽이시겠다. 짐승까지 죽이겠다고 한 것은 그 땅에 우상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짐승들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섬겼는가 애굽은요. 그래서 우상을 심판하시는 의미로 그렇게 때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에는요 애굽 사람들에게 자 은금 패물을 2절에 보니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금 패물을 다 거둬서 나가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린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부려먹었잖아요. 값싸게 지금 부려먹고 벽돌 구워. 이제 재료 안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재료 구해다가 벽돌 구워. 여기다가 건축물 공사해. 지금 엄청나게 부려먹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고된 노동으로 학대받았던 것을 지금 하나님은 보상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주님을 따를 때 마음에 기쁜 어떤 평안과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 믿어서 내가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거든요. 믿음 때문에 고통과 시련이 당연히 오거든요. 마귀가 주는 미혹이 있고요. 타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요. 피를 흘려야 될 때가 있고요. 혀를 깨물고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참 인내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정말 괴로워요.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오면 아니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서 괴롭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정말 괴로운 순간들을 산다니까요. 자기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쪽으로 그 눈물 흘리게 돼 있잖아요. 손에 굳은 살 나고 피나게 일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보상하시는 자.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고된 노동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갚아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중간에 아이고 교회 다녀봤더니 예수를 믿어봤더니 뭐 별거 없네 뭐 어려운 일만 생기고 나는 교회 안 다녀. 진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세례까지 받고요 해도 교회를 2년 3년 꾸준히 나오다가요 어느 순간에 다녀봐도 더 이상 뭐 내 뜻대로 안 되더라 하면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믿음이 제대로 바뀌지 않았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를 따를 때 내가 나를 절제하고 인내하며 주님을 쫓아갈 때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요. 지금 내가 수고하고 참는 그것이요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당했던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뭐 하시겠습니까? 악을 심판하고 주님의 뜻을 따랐던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반드시 있고요. 그 세상 오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주를 따르고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 헌신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받을 게 있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떠나버리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받을 게 없어요. 영생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지금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도래할 세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분명히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지옥 형벌 받는가 그거 지금에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즐기고 먹고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다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보상은커녕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제하며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끝까지 붙드시길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혀를 깨물고 피곤해도 아침에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눈물나게 괴로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를 위해서 인내하며 살았던 주를 섬기며 살았던 삶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고 다시는 손에 굳은 살 피나면서까지 땀 흘려가면서까지 괴로우면서까지 해야 되는 그 고통의 날들을 다 없애주시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행복이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있을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앞으로 도래할 내용이죠. 여러분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모양을 보니 우리가 지금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8,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할 때 주님이 답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니라. 아멘. 말씀하죠. 주를 위하여 자기 가족까지 버리고 주님을 섬겼던 자들은 완전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것 위해 사십니까?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입고 당장 내 앞에 있는 교육과 내 앞에 있는 그거 뭐지 노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노후도 잘 준비해야 되겠고 교육도 잘 해야 되겠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는 모든 삶의 그 이유가요 다음 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현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현재를 절제하십시오. 영원한 것을 위해 현재의 소중한 것들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딱 당할 때 모든 보상을 받아서 그렇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건 또 다음에 또 살펴보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직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진 않았는데 이 재앙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편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 7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그렇지만 다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들은 개나 고양이나 개라고 돼 있죠.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다 그 하찮은 가축까지 다 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런 해도 없을 것이다. 애굽에는 전무후무한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무런 재앙이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번에 재앙을 피하게 하실 때는요 분명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번에 올 때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애굽 땅에 이스라엘 땅에 빛이 있게 해주셨고 그냥 우박을 피하게 해주셨고 했던 뭐 여러 가지들 그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조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재앙 때는요 분명한 이 규례를 주셨는데 이거 안 하면 너희들도 죽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게 12장에 나타나는 6월절 규례인데 그게 이제 12장에 또 살펴볼 텐데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가족은요. 잠깐 말씀드리면 그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요. 그냥 비실비실한 게 아니라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 문 있잖아요. 문 기둥, 문 이렇게 열고 닫고 할 때 문 기둥과 그 위에 문 임방이라고 하죠. 설주와 임방에다가 문 테두리에다가 그 피를 다 발라야만 한다. 그리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번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피하게 해주시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규례를 따라야만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찮아가지고 이거 안 했다. 그러면 이들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하나님이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초태생을 칠 것이고 애굽의 모든 신을 이렇게 심판하실 텐데 그때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의 6월절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다음 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냥 구별시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 땅을 하나님의 영이 돌아다니면서 모든 짐승과 그 뭐 노예든 왕족이든 왕이든 모든 이 초태생을 다 죽일 텐데 첫 번째 난 것들을 다 죽일 텐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그 피를 딱 발라놔야만 그 피를 보고 내가 피하겠다. 만약에 피를 안 발라놓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도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게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10번째 재앙을 딱 막고 그들은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의 입장에 생각해 봤을 때 그때는 양과 소였지만 지금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아무 생각 없이 여기 딱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흘리셨다.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나와야 구원받고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근거가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구원도 없고 예배도 불가능합니다. 구원도 없고 예배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주인으로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들의 어둠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어둠 심판하시고 그들의 태양신을 심판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에게 빛을 비춰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을 구원하고 예배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요 악을 심판한과 동시에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 끝에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 가지가 일어나죠. 누구는 심판받고 누구는 구원받고. 그러니까 누구는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누구나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다 멸망받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강단에서도 하고 전도하면서도 하지만 사람들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너무나도 흘려 듣습니다. 할머니든 아이든 진지하게 듣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가 현재 살아가는 게 바쁘고 그냥 내 먹고 사는 게 그게 더 중요한.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 다음 세상이 진짜 온다니까요. 다음 세상 우리는 그걸 위해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 피의 희생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지옥 가고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셨고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그 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할 수 있고 그때 삶이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게 제자리로 돌아온 가출한 청소년이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 밑에서 집밥 먹고 다시 학업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 삶이에요.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위해서 지음받았으니까.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내가 여행 다니고 싶은 거 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인데 죄 때문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언약 안에 영원한 축복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고민해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니면 지옥 형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마음속에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에요. 절대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저도 기도하고 있고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설득하고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위로는요 얼마 가지 않습니다. 내가 힘든 것을 옆에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래 공감해 줄 수 있지만 그 끝이라고요. 그때뿐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은 영원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도 내가 그 세상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절대로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사실을 주변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엄마,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삼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다들 제자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모두가 궤도를 이탈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길을 이탈해 버리니까 여기서 교통사고 나고 저기서 교통사고 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찾을 때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안 또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9번째 재앙, 흑암 재앙, 그리고 10번째 초태생을 죽이는 재앙 예고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어두운가, 우리가 얼마나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하시고 내 자신이 바로와 같은 고집과 악 속에서 살아간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양의 피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